오늘은 뭐 우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개요를 좀 볼 건데 왜 창조과학인가? 여러분 창조과학 강의 들었었죠? 손 좀 들어보세요. 창조과학 강의 들었었죠? 네, 창조과학 강의. 오케이. 예,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어요. 제가 창조과학이라 하니까 위키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 과학의 한 종류라고 그러고 뭐 안식교 통령 2단이란 거죠. 사이비 과학이고 2단이라고 나와요. 여기도 막 다 이제 욕하는 게 주로 나와요. 왜 창조과학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제 좀 잘 써준 신문은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나와요. 이제 이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창조과학을 들어봤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따로 J1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창조과학이라는 걸 쳐서 보면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그것을 방송을 만드느냐, 누가 인터넷에 이런 위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즘 시대에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참 정보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된 이제 정보가 나오냐?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으니까. 진화론이 증명된 확실한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믿으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자연주의적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뭐 6일 창조, 뭐 6천년, 만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라는 사이에 모여서 창조과학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보기엔 사이비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진화론 편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신학자는 막 이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그런 교수님들까지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다 창조가 진화론이 맞다니까 진화가 정말 맞나 보구나 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 세대예요. 이제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빅뱅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제 다음 2주 동안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학계에서는 정말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왜 생기냐면 개념이 달라져요. 과학에 대한 어떤 개념, 과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과 진화만 믿는 사람과 서로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은 과학을 이렇게 나눠요. 실험과학, 역사과학으로 나누거든요. 실험과학이란 것은 그야말로 실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관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험이 가능하고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것을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 역사과학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가 나요. 역사과학이란 것은 관찰과 실험과 반복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 우주가 몇 살인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나? 진화가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런 것들은 관찰할 수 없죠.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주가 시작되는 거 실험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 기원으로 되는 거 실험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것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 신문에, TV에, 뉴스미디어에, 백과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의 개념을 잘 분별을 하지 않으면 하다가 맞네? 진화가 맞나 보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귀에 쏙쏙 들어왔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손. 앞에 안 듣는 학생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오케이.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 진도는 나가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역사과학이란 건 실험, 반복되는 실험, 직접 가서 관찰하고 이런 게 못한다고 그랬죠. 직접 관찰을 못한다는 게 우주 같은 경우는 관찰을 하면서 멀리 있을수록 오래됐다고 하고 이렇게 익스트래폴레이트가 우리말로 뭐죠? 익스트래폴레이트. 선생님들이 찾아서 알려주세요 학생들한테. 익스트래폴레이트 해가지고 이게 몇 살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시작됐을 때 가서 관찰한 적은 없잖아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걸 이제 역사과학이라고요. 역사과학이라 왜 이제 여기 뭐 탐정을 그려놨냐면 그야말로 추리하는 거예요.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없으니까 다른 증거를 갖고 추리를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범인을 잘못 찾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제대로 된 증인이 있다면 그걸로 끝난 거죠. 제가 범인이야. 제가 죽였어요. 끝. 그죠? 근데 이제 진화론, 창조론 둘 다 이제 관찰과 실험이 사실은 불가능한 역사과학이에요. 엄밀히 봤을 때 둘 다 마찬가지로 진화론 마찬가지, 창조론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런 역사과학에는 증인이 없으니까 증인이 없는 지나간 긴 역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가정이 들어가겠어. 가정. 이 가정이란 건 믿음,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아니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창조론의 경우는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있네? 선생님 여기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2절, 1장 3절 크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창조론 같은 경우는 성경을 기반으로 그 증거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볼 때 어떤 증거들이 있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증인과 함께, 진화론은 증인 없이. 그게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증인이 없는 거죠. 당연히 진화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와 진화가 성경적으로 양립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나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4명 앉아 있는데 4명 중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손 들어보세요. 누가 했어? 누가? 굿. 잘했어요. 진화론에 따르면 난 누구예요? 진화론에 따르면?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여러분 이거 다 들었나 본데? 예,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그냥 고등동물이죠. 이거는 다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우연히 생겨나서 고등동물이 된 것이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관점이고,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가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가 됐는데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네? 약육, 강식, 뭐 생존 경쟁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하고 성경하고는요 전혀 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사람의 솜씨와 하나님의 솜씨를 잠시 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말할 때 손 들고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보게. 네네네. 이게 뭐예요? 바늘이요. 한 번에 나오네. 다 봤어요 이거? 이게 이제 바늘 끼고 이게 이제 빨간 게 이제 실이죠. 이걸 왜 보여주냐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눈으로 보일랑말랑할 정도로 작은 바늘귀인데 이제 확대해서 전자해명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좀 거칠죠, 그죠? 거칠고 막 이렇게 대칭도 아니에요, 비대칭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작게 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보면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이 곤충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이 곤충의 이름은? 모기. 한 번에 맞추네. 모기. 이거 할 필요도 없네. 파리, 모기, 잠자리, 말비.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벌까지 막. 잠자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모기, 오케이. 모기 얼굴 많이 본 적 없죠? 모기 눈. 네? 모기 이마에 머리카락도 있어요. 아주 신기해요. 굉장히 작은 모기인데 여기 코털도 봐, 코털. 오.
예, 모기에 코털이 있는지 몰랐죠. 어. 야, 하나님 만드신 이 생명들 아주 아름답습니다. 나비, 잠자리, 벌. 얘는 뭘까요? 네, 해파리, 해파리.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 해파리 이름? 밑해파리, 무슨 해파리? 해파리, 빛, 클로버 해파리, 클로버 해파리. 클로버 해파리라고 그래요. 이게 네잎 클로버 같이 생겼잖아. 그죠? 클로버 해파리예요. 아, 이런 물고기들. 그죠? 니모도 있네. 깨구리도 있어. 이 개구리도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세요. 야, 우리는 흰자위인데 얘는 홍자위네. 이게 청개구리죠. 이게 이제 초록색이고 피부가. 야, 발은 오렌지색이야, 오렌지색.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네. 우리 개구리를 우습게 보지 맙시다. 개구리도 이뻐요. 예, 얘는 뭐예요? 누구는 청개구리. 예. 얘가 청개구리야? 카멜레온, 네, 카멜레온. 네. 네, 이렇게 새들, 공작새. 꽃들, 나무들. 야, 이게 무슨 나무예요? 바오바나무. 바오밥, 너무 잘하네. 네. 이건 뭘까요? 아, 이제 어려워. 이거는 이제 어려워. 그죠? 식물 세포, 식물 세포는 아니에요. 세포는 아니에요. 세포보단 큰 거야. 피부, 피부는 아니고요. Foxglove라는 거에 C 있죠, C. C를 전자희명형으로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C의 그 표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Foxglove라는 이게 뭐 한국말로도 변변이 없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요거에 그 C 있죠. C의 표면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아,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생기지 몰랐죠. 근데 얘는 뭘까요? 아, 여기 적어놨네. 이것도 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깻잎 있죠, 깻잎의 씨고요. 요거는 레디쉬는 뭐죠? 무인가요? 무의 씨. 얘는 파피인데요. 이게 이 꽃이 뭘까요? 어렵죠. 요게 양귀비꽃이에요. 양귀비꽃. 이쁘게 생겼잖아. 양귀비꽃. 요 양귀비꽃의 씨의 그 표면을 전자비용으로 찍고 그걸 이제 채색해가지고 보기 쉽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아주 희한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씨에서 왜 각각 자기 종류에 따른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날까요? 씨 안에 무엇이 있어서 이런 과정과 역할들을 결정할까요? 자, 1, 2, 3, 4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취합 좀 해주세요. 1, 2, 3, 4.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세포. 1번 다섯, 네, 감사합니다. 2번 박테리아. 2번 없습니다. 3번 유전자. 하나, 둘, 셋. 앞에 있는 어리들은 언니 오빠가 뭐가 있나 뒤로 돌아보네. 그럼 안 돼. 문제 낼 때 안 봐야 돼요. 4번 바이러스. 없습니다. 네, 답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런 유전자들이 쫙 있어요. 이게 이제 크로모솜이라고 그러죠. 예? 크로모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유전자들이 이제 염색체 우리말로 XY 염색체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게 들어 있어서 각각의 동물, 식물마다 각각의 유전 정보가 있어요. 각각 달라 다.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씨들이 이제 땅에 묻히면요. 자기한테 맞는 자기 종류에 따른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설계도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한번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거 같이 학생들이 한 번씩 읽어볼게요. 시편 104편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네, 지혜로 다 지으셨죠? 그래서 이 지혜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지으셨다는 증거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전자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에, 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식물은 좀 다른데 동물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의 유전자인데, 저기 세포인데, 세포가 우리 몸에 막 100조 개가 있죠, 우리 몸에. 그죠? 그 세포 안에 이제 세포학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크로모솜
뭐죠? 염색체가 들어가 있어요. 염색체. 그래서 이게 평소엔 안 보이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샥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 실타래 꼬듯이 짜자작 꼬이는 거예요. 아주 희한해요. 우리 이제 뭐 고등학생 이상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할 일 없이 앉아갖고 이걸 하나 푸는 거예요. 실타래 풀듯이. 막 풀고 한 2박 3일 걸려서 푸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나왔네. 좀 더 풀어보자. 그래서 계속 풀었더니 이렇게 사닥다리처럼 비비 꼬인 게 나오는데 더 이상 못 풀어 이제. 요걸 이제 DNA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DNA에 아까 그 C에서 봤던 그러한 특정하게 어떤 C가 되고 어떤 식으로 자라게 되고 얼마나 걸려서 자라게 되고 하는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요. 네, 이 영상이거든요. 소리는 제가 죽여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의 핵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오래된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이게 설명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제 이걸 그냥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세포 핵이에요. 세포 핵이 보이죠? 세포 핵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 이제 문이 열려요. 이게 한 칸 열려 있는 게 아니야. 열려라 참깨 해야 열려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DNA들이 이렇게 쏙쏙쏙 있어요. 말려갖고. 근데 가만 보니까 뭔가가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제 나와.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유전 가위가 와가지고 싹싹 잘라요. DNA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DNA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또 이런 막 와가지고 뭐가 슉슉슉슉슉 뭐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트랜스크립션, 받아 쓰는 거야. 뭐냐면은 이 세포 안에 세포 핵 안에 있던 유전 정보가 있잖아요. 그 유전 정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써요. 받아 써가지고 이 받아 쓴 정보가 mRNA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메신저 RNA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요. 열려라 참깨 뚝딱. 뚝딱은 안 해도 되죠. 열려라 참깨 하니까 이제 세포 핵 밖으로 착 나갔네요. 사실은 뭐 세포 핵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관계는 없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 RNA가 이만 커다란 또 이제 라이보솜이란 게 갖다 붙어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또 분자들이 와서 쫙쫙 붙은 다음에 아미노산이라는 그 분자를 실은 트럭이 와요. 이게 트럭이야. 그래서 tRNA라고 그래요. tRNA. 트럭이 와가지고 딱 붙어요. 근데 트럭인데 각각 고유의 그 트럭이 이제 뭐 번호가 있어요. 615번, 301번 이렇게 있으면 각각 트럭에 고유의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이 실려 있고 그 트럭에 있는 유전 정보가 이제 엔티코돈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신저 RNA에 있는 코돈하고 딱 맞아요. 딱 맞아. 서로 짝짝이가 딱 맞는 거야. 짝짝이가 서로 아주 이제 사랑에 빠져. 그래가지고 쭉쭉쭉 해서 이제 아미노산이 붙어갖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백질이 쭉쭉쭉쭉 만들어지다가 아주 정확한 순서로 정확한 방법으로 접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바디샵에 가자. 그래서 리페어하는 여기 카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딱 맞는 순서로 접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손톱, 머리, 피부, 눈, 혀 다 각각의 고유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각각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버를 불러요. 한국엔 우버가 없구나. 택시를 불러. 택시 하면은 이제 카카오 택시가 와가지고 딱 싣고 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가야 하는 대로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배우는 내용을 우리 창조적인 관점에서 본 건데요.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유전 정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식물을 생각하면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물을 먼저 보여준 건데 씨를 심었더니 그 씨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자라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자라는 시간도 다르고 그 정보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자기 안에. 동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앞에 어린 학생들은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GCA라고 있죠. G.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유전 코드예요. 유전 코드,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각 GCA라는 게 이렇게 세 쌍이 딱 모이면은 그게 이제 코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코돈이 각각에 맞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미노산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집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집이라면 아미노산은 벽돌이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모여서 짝짝짝짝 정확한 순서로 정확한 녀석들이 와가지고 접혀진 다음에 이렇게 돼야만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쫙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유전 정보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충 알아들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뒤에 있는 학생들만 손 드네. 아, 앞에 친구 땡큐. 예, 대충 알아들으면 손 들면 돼요. 이거 시험 안 봐요. 막 뭐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대략 따라오면 돼. 대략. 고마워요. 고마워.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 이제 25년 살아서 이제 한국말로 하다가 자꾸 영어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거만 잠깐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아까 GCA잖아요. GCA. 잘 보세요. GCA. 요거 한번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테이블인데 이 왼쪽에 보면 G 있죠. G. 요게 G예요. 그다음에 C는 맨 위에 C. 그다음에 A는 여기 A. 그래서 딱 찾아봤더니 딱 요 놈이 나온 거예요. 요게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딱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각의 유전 정보가 특정한 아미노산을 딱딱딱 지정을 해서 특정한 놈이 와서 붙어라.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뭐가 오고 3번으로는 뭐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스타트 코드는 뭐냐면 지금부터 단백질 합정을 시작해라. 스탑은 뭐냐면 이제 멈춰라.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고 얼만큼 오래 하고 그죠? 어떤 놈이 와서 붙고 언제 끝나고 이런 게요. 그냥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그 정보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으면 엄마 아빠 비슷하게 또 생기고 하게 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진화에 따라 됐다고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게 진화로 우연히 됐다고 믿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의 신앙으로 믿어야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것을 보고 진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큰 진화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분명히 알려졌죠? 분명히 알려진 게 동의를 하면 손을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학생 나 오늘 바빠요? 다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땡큐. 그죠? 야,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런 게 담겨져 있다는 건 인정을 하겠어. 그런데 지구가 46억 년 됐고 우주는 137억 년 됐다는데 무슨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지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구나. 오래 걸려서 진화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조금씩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진화가 불가능한데 그럼 조금 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을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을 유신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 듣긴 좀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믿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 그래서 오늘은 뭐 그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왜 문제인가만 잠깐 얘기할게요. 자, 여기 퀴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하고 이브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결혼을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디자인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 잘 결혼해서 살아라고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으면 오른손, 틀리면 왼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죽음이 너희를 갈라둘 때까지 결혼해서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른손. 아니다 그러면 왼손. 오른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왼손도 조금 있고. 네, 고마워요. 대답은 틀리네요. 왜 틀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 사람이. 그런데 죽음이 왜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땅이 너희를 위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또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죽고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사회에 이상한 부조리들이 있고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 더 큰 이제 영적인 문제인 거죠. 아담으로부터의 죄. 근데요, 유진 진화론이 맞으면 하나님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통해서 창조를 하셨다. 창조는 맞는데 진화도 맞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땅을 파보면요, 수족의 화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데에도 다 화석이 있어요. 땅 파보면요. 근데 이제 그럼 무슨 얘기하면 과거에 수억의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룡 같은 화석을 조사해 보면 공룡이 암에도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있었고 고통, 질병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맞으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담 이전에 죄와 죽음이 있었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수백만 년 동안 pain, death, killing, disease, struggling, suffering, extinction 아니죠. 고통과 죽음과 뭐 이 멸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창조하신 다음에 유인원이 통해서 사람이 또 100만 년에 따라서 지나간 다음에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니네가 지금부터 아담과 이브야.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면 오른손, 말 안 되면 왼손. 해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금 교회에서 배우고 재원 아카데미에서 배운 바에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또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그죠? 그러니까 죄 전에는 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화론을 또 믿는 착한 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지만 뭐 아담과 계속 살았잖아요.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만 얘기하는구나. 이 사망이란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자, 여기서 잘 보면요. 예수님이 아담인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존재했던 아담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옛날 얘기 동화에 나오는 아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아담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육적으로 죽으셨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영만 부활했다는 건 뭐냐요? 그 시체는 거기 있고 그냥 썩고 영은 부활한 건데 아니죠. 시체가 없었죠. 무덤이 비어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에서 부활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에요. 만일 진화가 맞으면 병, 고통, 죽음 수백만 년 동안의 그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다면 어떻게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돼. 진화를 통했으면 사망이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인 거예요. 사망을 통해서 수조의 사망과 죽음과 사망과 뭐 탄생과 창조와 사망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죠. 그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러한 고통의 문제인데, 이런 고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제 주위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고통과 죽음과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에는 죽음이 없었어. 죄가 없을 때죠.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은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모든 이런 고통의 이런 게 아담의 범죄에 의한 결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이 맞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였다면 이러한 성경적인 이런 어떤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됩니다.